지금부터 2020년 6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제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릴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옷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창세기 6장 1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제 가인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아담의 모양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그랬다. 여기서 아담의 형상대로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바로 아담의 형상, 곧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도 믿음의 후손이지만 죄를 지은 타락한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소망 없는 죄인이고 셋의 후손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역시 죄악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10번째 후손 에녹의 손자 노아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노아 시대의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한탄이 뭘까요? 한탄은 후회보다도 더 강한 부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람의 딸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사람의 딸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다.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가인 대신에 태어난 아들,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셋의 후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여자가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믿음은 없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뭐래, 이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전부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 말 안 듣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연히 남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당연히 믿음 없는 아기가 됩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저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식이 태어나고 믿음 없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경제가들이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대모를 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타락하여 육신적이 되고 가정이 타락해서 믿음 없는 자식이 태어나고 교회가 타락해서 능력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전부 믿음을 뺏겨서 믿음 없는 가정, 믿음 없는 자녀, 믿음 없는 이제 공동체가 되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사탄의 본성은 더러운 생각, 악한 계획입니다. 사단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거두어 가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서 이제 임재가 없는 사람이 된다. 집을 비워서 빈집이 되면 흉가가 됩니다. 거미가 들어오고 쥐가 들어오고 뱀이 들어와서 주인이 됩니다. 전 어릴 때 동네 입구에 빈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여집이고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고 또 하나는 성황당이었습니다. 거기 울긋불긋 뭔가 막 걸쳐놓고 낮에도 그 빈집 곁을 지나오면 소름이 끼칩니다. 밤에 그 길을 지나가면 마치 처녀 귀신이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TV에 빈집이 나옵니다. 전설의 고향, 산의 안개가 자욱하게 있을 때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문짝이 열려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여기라도 묵을까 했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한밤중에 머리 늘어뜨린 귀신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집이 비어 있으면 흉가가 됩니다. 뱀과 거미와 쥐가 들어오고 썩어버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빈집이면 유리창이 깨지고 대문이 열리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듯 하다가도 그분들이 세상을 다 떠날 때까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니까요. 이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빈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옛날 집을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아직도 빈집이었습니다. 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되어서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빈집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7 귀신이 들어온다. 7이 뭘까요? 온갖 더러운 귀신을 다 데리고 온다. 거짓말하는 귀신, 추한 귀신, 음란한 귀신, 방탕한 귀신, 술 취하는 귀신, 도박하는 귀신, 온갖 귀신이 그 집에 다 들어와서 마치 그 마음은 황폐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빈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체만 남았습니다. 고기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 덩어리를 홍수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때 가장 염려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말씀하고 이 노아 홍수는 천지대개벽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홍수 심판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깊은 산꼭대기에, 높은 산꼭대기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아라랏산에 지금도 눈 덮인 속에서 여러 가지 홍수 흔적이 발견됩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노아만 특별히 온상에 들어가서, 온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부패한 세상에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실 노아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더욱도 아닙니다. 노아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말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다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악한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홍수를 준비하고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노아 믿음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지만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청청하늘. 하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했습니다. 비가 없었습니다. 없는 비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 하지만 노아는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산에서 지었습니다. 당시 노아가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바다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당연히 산지입니다. 여기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120년간이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롱과 비난이 있었을까요? 아니 영감, 웬 배를 산에서 짓고 있어? 배는 강에서 짓든지 바다에서 짓든지 해야지.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순간부터 고립무원이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족들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었더라면 자식은 그 이상한 사람의 자식이었는데 친구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욕할 때마다 아마 아버지와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그만했으면 됐어요. 홍수가 맨 홍수가 나요. 지금은 그만이라고.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뚝심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두 번째 믿음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성도들은 다 준행하지 않고 선별적 순종을 하죠. 저는 평신도인데요,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뒤에서만 잘합니다. 앞장서지 못합니다. 저는 그건 부담됩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남겼어요. 양과 소, 좋은 건 몰래 남겼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살찐 소가 있고 살찐 양이 있어서 제가 순종은 했지만 선별적으로 조금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없는 제사 의미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될까요?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사탄이 그를 접수합니다.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폐인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뭘까요? 회색 분자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나를 해치는 자니라. 도리어 회색 분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오니까 드렸다 안 드렸다 겁나서 왔다 갔다 하면, 선별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순종합니다.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부 순종했습니다. 전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다 던져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믿음은 세 번째로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겁먹고서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확신에서 오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경외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지었습니다. 노아는 호기심이나 취미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외함을 현대말로 바꾼다면 진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아는 방주를 짓는 중에도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핍박했지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노아를 인용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도 그랬지만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하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죄가 아닙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심판받습니까? 노아 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오직 물질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오직 물질에만 정신이 팔려서 영원 하나님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전부다.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노아의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똑같이 지금 21세기 사는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땐 물로 심판받았지만 지금은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거룩하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구원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믿음, 하나님, 영생이 있습니다. 노아를 따라서 이제 구원선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구원선 방주가 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노아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 방주를 만드는 방주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선을 만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칼럼에서 쓴 것처럼 이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1부 7시, 2부 8시 반 30분, 3부 10시, 4부 12시, 5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정심 식사는 오늘 신동환 집사 가정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개인 수령하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는 식사하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꼭 3m 이상 떨어져서 마주보지 마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요 엄청 쉽게 했어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는 대학원 수준이라면 이번 주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혜 권사가 나누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쉼터의 테이블과 흔들 그네를 이성대 집사가 헌물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축복 은혜 충만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